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본문을 근거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말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마땅히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주가 재림이 가까우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간 사이를 말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세 그리고 예수의 재림의 때를 너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일어날 일을 대비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여러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때를 늘 준비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돼서도 안 되고 낙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늘 너희가 지금 얻은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이 흐트러져서도 안 되고 낙심에 빠져서도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영접하면서 죄와 구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평화가 없다, 내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갈 때 너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무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무리들의 모습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4절부터 56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지형상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 바다가 안고 있는 그 고온 다습한 그런 수증기를 안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막이 안고 있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더위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기를 예측하지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가?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가?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가? 그거의 징조를 보면서 이 땅에 날씨가 이렇겠구나,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즉 바람의 방향에 따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기를 잘 예측하고 살았던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세고 예수님께서 미리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일기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간파한 것만큼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가 올지 안 올지 그렇게 기상을 잘 살펴볼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악함을 살피지 않고 왜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였다는 것이죠. 즉 시대의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지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면서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시대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크게 두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 재림의 때를 늘 준비하며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대비하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것과 전혀 관심 없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무관심하며 그것 또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믿느냐 재림을 믿지 않느냐,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문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문제는 그냥 사람들에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 이 재림의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500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세다, 입으로만 말세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도덕을 배워서, 윤리를 배워서, 뭔가 지식을 얻어서 어느 정도의 도덕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배워온 이 도덕과 윤리,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객관적이지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전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학 청년대교구를 평가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평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이미 이 공간에 들어와 있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하나만 주장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해야 되고 생각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해심이 없는 사람, 관대함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꾸 허용하려고 하죠. 성과 악을 자꾸 혼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를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해력과 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 이 말세의 시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아름다운 것, 정말로 선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진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일들,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혼동하며 살아갑니까? 왜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한쪽은 왜 하나님께 발을 디디면서 아주 애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가장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그 성경이 무엇이 옳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아,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잘 준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긴장과 기다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 앞으로 다가오는 재림의 때, 이때의 징조를 물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쯤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질문을 받지요. 때와 징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개의 질문을 받는데 하나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징조는 이미 너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때는 나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더 반듯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적금을 다 깨서 스포츠카도 한번 사보고 여행도 좋은데 가보고, 아마 이걸 내가 모아다 왔자 뭐 할 거야,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죠. 아마 정확하게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을 스톱하고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 언제 오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식하면 안 되죠. 그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무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징조, 이 주님이 오실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있어라. 이건 뭐냐면 늘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어디에 여행을 떠날 때나 전쟁 시에는 늘 겉옷에 허리띠를 매야만 했습니다. 허리띠에 온갖 장비를 차야만 했고, 그리고 전쟁을 행할 때에는 무기를 그 허리띠에 차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싸울 준비,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항상 주님이 오실 때를 긴장하며 맞이해야 되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등불을 켜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집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긴장하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오늘 그때를 늘 긴장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다림의 자세로 이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오시면, 이 신랑이 오면 너무나 좋은데 계속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또 늦춰지고 기다려도 또 늦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5처녀들, 미련한 5처녀들은 아마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리지 못한 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피곤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잠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다린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5살 때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끝에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긴장과 기대감과 성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59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피고인이 고발인에게 채무관계로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 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를 못할 경우에는 옥에 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 가는 도중이라도 화해를 한다면 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이 잘못한 사람이 오늘 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면 그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 가는 도중에 반드시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우리에게 준비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긴급한 일은 뭐냐면 화해입니다. 누가 화해? 예수님과 화해입니다. 예수님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숨겨놓은 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모습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과 나와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해의 기회는 언제 주어지느냐? 심판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만 화해를 이루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주변을 향하여 그 화해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는 나도 감옥에 갇히지 않죠. 그 감옥이라는 것 결국 지옥이죠. 내 주변에 여전히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무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그 화해라는 길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때만, 가는 도중에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기회를 다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더욱더 긴장과 기다림으로, 성실함으로 주가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여전히 내 주변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죄악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화해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경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파장이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오늘 성경의 역사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죄악이 간영했던 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알, 아세라의 그런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 숭배가 득세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포함해서 7,000명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앞에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80, 100년, 200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 작은 노력과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오늘 한 주간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마땅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하게 읽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긴장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다림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